근데 그 책의 제목은 그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고양시에서 우리 침례교 목회자로서 섬기시는 그 김관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 책을 통해서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SNS를 통해서 자신이 묵상한 글들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글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글들을 모아서 이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한번 제가 그 첫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살겠다고 서원한 후 목회를 준비하면서 선한 열매를 소망했지만 내면 깊숙한 자리에는 나의 영광의 성을 멋지게 쌓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무엇을 더 준비하고 더 가지고 더 갖춰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괜찮은 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보기도 했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영어 공부에 몰입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저는 다 준비된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내고자 사력을 다하는 종교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추겨주고 삶의 동력이 되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자아와 청중이었던 것입니다. 제 이름처럼 관성이 되어 의식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도무지 자유로워지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의 이름이 김관성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 안에서 세속적인 성공과 또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관성에 자기가 빠져들고 있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목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책을 쓰셨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사랑이 많은 곳이어야 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교회는 영혼을 전도해서 구령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교회 참 좋긴 좋은데 일단 교회는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 마음에 안식과 편안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가진 여러 경험과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중이 아니라 개인적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회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적 회개라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3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요? 회개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회개하라는 단어는 100회 이상 사용된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이나 반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서 180도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뉘우쳤는데, 그들은 거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까지 옮겨져서 그들은 침례까지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고백이 침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런 회개를 누가 하냐면 각각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매금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대충 했다 치고가 아니라, 우리가 또 하는 말처럼 그냥 거슬리지 말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누군가에게 잘못한 행동이나 말, 또 아니면 마음속으로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능력을 생각하면서 더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회개하라고 외친 그 대상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역시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사자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는 그들이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매력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과 성공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듣고 싶은 말을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힌 그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중심성에 바탕을 둔 세속적인 성공과 행복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거듭남, 헌신을 통한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공과도 달랐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나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역시도 이런 가치관 속에 있었지만 그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오늘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4절을 보실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2장 14절이 나오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자 보세요,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에게 알까 하시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지를 쭉 설교하면서 그의 설교가 쫙 진행되면서 이제 36절에 그 설교의 결론이 나타납니다. 우리 36절을 볼까요? 우리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마치면서 그런즉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고 그분이 너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십시오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성공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된 무리 가운데는 진정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행동을 돌이켜서 오늘 침례까지 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시작, 성도의 신앙의 시작은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거짓이며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어쩌면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회개가 없는 회중들의 증가입니다. 복음의 문턱을 낮추고,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누구나 와도 좋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서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강단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역시도 십자가와 회개와 자기분이라는 껄끄러운 메시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까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붙잡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모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모른 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회용 티슈 사용하는 것처럼 이 티슈를 통해서 자기가 대로 필요한 대로 써버리고는 어떻습니까? 그냥 버리는 것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는 그 교회를 나왔다가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더 안락한 교회를 향해서 쉽게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성품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 과정보다는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예배 드리고 또한 자녀 교육을 잘 시켜줄 수 있고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A 교회에 있는 성도가 B 교회로 가고 B 교회에 있는 성도가 C 교회로 다니면서 그냥 수평이 이동한 부흥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의 현상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보실까요? 이걸 한번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앞에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60절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걸 아시고요?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야,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지 않냐? 부담스럽지 않냐? 왜 저렇게 자꾸 저기 힘든 말씀만 전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하시되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62절을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 바로 하늘을 말하는데요, 그곳 하나님이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계속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짱한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주님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모여있지만, 회중으로 모여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복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팔 단수의 사람도 가룟 유다를 말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66절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럼 6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뭐하지 않더라? 함께 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족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떡을 먹었을 때는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떡을 먹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주기보다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원하는 떡을 주세요. 그거면 됐지 어려운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 쉽게 말해서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의 바지를 붙잡고 떠나가지 마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에서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6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세상적인 만족과 성공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향해서 가겠느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때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귀한 고백을 합니다. 6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원하는 아주 귀한 고백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겠을까? 제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여기서 이 고백을 했지만 그 역시도 주님이 십자가 지는 고난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회복된 베드로, 드디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그 많은 유대인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은 베드로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완전해서 교인이 되겠으며 누가 변치 않는 신앙이 있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자기 중심성을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이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초대교회 이상적인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처럼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고 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입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성도의 자격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복음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이 그냥 단순히 회중들만을 모아넣어서는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사소한 일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을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자기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저 회중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WCC에서 세계 선교 보고서에가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7대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있었는데요. 전도하기 어려운 미전도 종족 가운데 4위가 어디였냐면 중국 곤상당이라고 말합니다. 5위는 어디입니까? 이슬람. 6위가 재밌어요. 6위가 뭐라고요? 10대 중고등학생들이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중고등학생들 나온 거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즘요 제일 사역자들이 힘든 데가 중고등부 사역자들이에요. 진짜 이 중고등부 이 사춘기 아이들, 특별히 흔히 중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중학생들 가르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대가 전도하기 어려운 위기에 들었어요. 근데 또 7위가 재밌어요. 7위는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태신앙인 거예요. 교회 문화가 익숙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예요. 그냥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중으로만 있는 거죠. 저 개인적인 그 경험인지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좀 이상한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알 수 없는 여자들이 이렇게 있다가 서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투다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저를 핥히는 것이었어요. 근데 핥혀가지고 제가 생생한데 이 엄지 손톱만한 흉터 자국이 쫙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 몇 시인가 봤더니
한 새벽 2시 반 정도, 그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꿈을 꿨나, 그 다음부터는 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실은 요즘 제가 그 연말 연시를 지내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반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꿈은 뭐라고 그래요? 개꿈이라서 이상하다가 안 만들어. 근데 어느 때는 자꾸 제 꿈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꿈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주님 꿈이 응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은 한편으로는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제 꿈의 분석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프로이드나 또 융 같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꿈은요,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이 현실 속에 있는 자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억압해 놨다가 꿈이라는 무의식을 통해서, 근데 그 무의식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와 과제를 표출하는 거예요. 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요즘 계속해서 그런 꿈들을 꾸면서 제가 감당해야 될 이것이 하나의 또 십자가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어쨌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도 칼럼 썼던 것처럼 지난 또 2년의 또 목회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제 나름대로 인생의 5단 노트를 정리해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혹시 오답 쓴 것은 없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나가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것, 타협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과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하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말씀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공부한 상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하고 돕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능력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목회 경험상 이제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그래서 진정으로 침례의 의미를 알고 거듭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에 말씀되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아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통과 관례에서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 역시도 훈련받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기대하던 교회와 현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기대하는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 상과 실제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목회자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목장 안에서 또 함께 봉사하는 그 팀 안에서도 서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그냥 단순한 회중들의 모임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 죄, 바로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고 180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선언하면서 침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본질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연약한 현상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더 죽고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해 나갈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본질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잘해서 어떤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때, 내가 죽어지고 변화될 때 우리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되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지켜나갈 때 이런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본질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와 가족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07장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07장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옛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섰는지요? 혹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의와 나의 것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만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살아있고 분명히 복음이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각각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의 속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회중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진정으로 십자가의 말씀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중심성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사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주님의 가신 길,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돈 목사님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고 내조임자여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